성경 교육 왜 5살부터일까요? 5살이 되면 엄마와 협상을 벌일 줄 아는 지혜가 생깁니다. 나 밥 안 먹어 하고 때를 쓰면 엄마가 자기 말을 들어줄 줄 알고 엄마와 줄다리기를 하려고 하는 나이가 5살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나이도 5살로 낮추려는 그런 시도도 있었습니다. 이때쯤 아이들은 이웃집 엄마한테 때를 쓰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가 발 뻗을 때가 어딘가를 안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5살 정도의 어린이들은 스스로 감정을 통제할 수 있고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말할 수 있는 나이랍니다. 그러므로 읽고 쓰는 것도 교육하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과학적 호기심이 발생하며 동화책 한 권이나 어린이용 비디오 테이프 한 편 정도는 집중해서 볼 수 있는 나이입니다. 또한 친구와 놀이가 가능하며 우정을 느낄 수도 있고 거짓말도 가능하며 잘못을 지적하면 깨닫고 반성할 수 있는 나이가 5살이라. 때문에 5살의 어린이는 교육이 가능한 시기라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살이 된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성경에는 어린 아이 때 성경 교육을 잘 받은 인물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디모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말씀 시작. 디모데와는 대조적으로 또 역설적으로 성경을 가장 많이 연구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두개인들은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너희가 성경을 모른다는 책망을 듣습니다. 결국 그들은 메시아를 죽이는 일로 망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가장 많이 배우고 가르친 사람들이 왜 메시아를 죽이는 이 망할 짓을 했을까요?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에 대해서 불가능을 물을 때, 질문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여기고 부활이 없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성경을 부분적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토록 많이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에 관한 기록을 그렇게 많이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결국 메시아를 죽인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외할머니부터 어머니에게서부터 성경을 스토리텔링, 곧 성경 전체에 대한 이야기 형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조직적으로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로서 자녀를 가르쳤던 것보다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성경 전체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로 듣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만나서 정확한 메시아에 대해 듣고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살부터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큰 그림을 배우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열방 그리고 민족을 가르쳐야 할 때가 이때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1살이라도 더 어렸을 때에 눈을 넓게 열어줄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해 주어야 하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이라는 뜻입니다. 큰 그림을 먼저 보여주면 그 큰 그림 안에 작은 그림들은 채워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지금 반주하고 있는 우리 안기렵 집사님 둘째 아들 서우가 그림물 한 장 그려가지고 저한테 왔습니다. 와서는 엉뚱하게 하는 말, 이것이 할아버지 집이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유일하게 서우가 저를 할아버지라고 그럽니다. 집을 하나 그려왔어요. 크게.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도 있어야지.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할머니도 그래야지. 그리고 서우가 놀러 왔으니까 서우도 그려라. 형 서준이도 그리고 서준이를 가장 크게 그렸습니다. 아빠도 그래야지. 그러니까 한쪽에 아빠 그리고 아빠가 제일 작았습니다. 그 엄마도 그렸습니다. 저는 아이들 그림을 좀 볼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자기에게 대해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이 형님이. 그리고 아버지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큰 집 하나를 그리고 왔으니까 그 안에 사람들을 다 써넣고 몇 살인가 물어보니까 7살이라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 엄마, 아빠, 서준이 다 아주 정확하게 글을 잘 씁니다. 7살인데. 큰 그림을 먼저 보여주면 그 큰 그림 안에 작은 그림들을 채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일수록 더 큰 그림, 열방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작은 그림들이 모여서 큰 그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들은 먼저 튼튼한 기초와 그 위에 든든한 기둥을 세워주어야 그 안에다 정말 살기 좋은 집, 후회 없는 인생을 그려 넣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과 홍수 심판으로 사람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었던 서글픈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될 모든 민족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모든 민족을 먼저 보고 민족주의를 넘어 모든 민족 안에서 자기의 민족을 사랑하고 모든 민족을 존중히 여기는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아버지가 그를 죽여서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그 나이는 벌써 20살이 넘었습니다. 25살이라고 학자들이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00세가 훨씬 넘은 아버지 밀어불면 됩니다. 나 죽기 싫어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가만히 누워서 죽임당하는 순종하는 아들로 교육되어졌던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오늘 예레미야서를 읽었는데 예레미야도 20살에 민족과 열방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그는 자기 민족이 망하여 대제국 바벨론에 의해 무너졌고 70년이 차면 귀환될 것을 주님으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1장과 29장을 함께 읽어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위한 그 상품 무화과나무 열매를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겠지만 그것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좋은 믿음의 무화과나무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20살에 3가지 큰 그림을 부모로부터 전수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금방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바벨론 포로 이야기를 들을 때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나라는 아수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느닷없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열방을 다스릴 나라는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세계 경영 프로젝트가 앞으로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그리고 메데, 파사, 곧 페르시아로 변경될 것을 미리 안 사람이 20살 선지자 예레미야였습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예레미야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민족 남유다인들을 바벨론 포로로 넣었다가 극상품 무화과 열매로 재탄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이 거대한 계획을 20살 청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 유대인 교육을 위한 70년에 얽힌 재미있는 숫자 노름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마음 깊이 새깁시다. 지난 세월 하나님의 안식년을 지키지 않는 시간이 70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징계할 징계의 횟수도 70년. 그리고 바벨론 제국의 수명도 70년. 하나님이 만든 숫자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바벨론의 출몰은 다만 하나님의 법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 곧 유대인들 교육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큰 대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대제국이 일어나 세계를 정복했지만 결국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교훈시켜서 새롭게 탄생해서 극상품 무화과 나무를 만들려고 했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도 같은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보이신 제국 출몰의 시나리오는 그대로 선지자들에 의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70년 프로젝트의 서론, 예레미야가 본 세계 경영의 큰 그림의 서론은 다니엘서 1장과 9장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9장 시작. 아멘.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70년 프로젝트, 70년 동안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교훈하고 극상품 포도, 무화과나무 열매, 믿음 좋은 진짜 알곡들을 데리고 다시 이 고국에 와서 새 나라를 건설하겠다라고 하신 이 계획을 70년이 거의 맞춰갈 때 다니엘 선지자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알게 된 선지자가 다니엘서. 그래서 다니엘서 1장과 9장은 이 예레미야 프로젝트의 서론이라 그런 뜻입니다. 아울러 방금 우리가 짧게 읽었지만 거기에는 두 제국이 나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나라의 포로로 잡아가서 성전에 귀한 제사 물건들을 뺏어갔는데 이제 다니엘이 깨닫게 된 때는 메데 파사 페르시아 나라가 세계를 정복하고 있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전에 그릇을 가져다가 시날 땅 신들의 신전에 놓았답니다. 시날 땅이 어디입니까? 노아 후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니므롯을 중심으로 바벨탑을 쌓았던 곳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영적 전투가 이스라엘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을 따르면 세상의 힘에 의해 지배를 당한다는 사실을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프로젝트의 본론은 에스겔서 전체입니다. 바벨론의 70년 세월이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시만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벨론이나 세계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죠. 그러나 바벨론을 일으키고 그래서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다시 바벨론을 메데와 페르시아 연합군이 무너뜨리고 하는 이 역사적 경영의 궁극적인 목적은 너희를 거기서 훈련시켜 새 마음을 주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내 친백성이 되게 만들겠다.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과 그 백성이 온전히 연합하여 함께 사는 임마누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이 예레미야 프로젝트의 본론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에스라서 1장에 포로 귀한 사실로 하나님의 약속 성취와 계획 완성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겠습니다. 시작. 느닷없이 페르시아 왕, 우리 성경은 바사라고 되어 있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온 세계 나라를 그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미래를 정확하게 글로 쓸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훌륭한 책입니다. 성경을 누구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70년 이 프로젝트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서론은 다니엘서에서, 본론은 에스겔서에서, 결론은 에스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미래에 일어날 역사를 정확하게 앞으로는 어떤 나라들이 다스릴 거다 예레미야야 20살 된 예레미야에게 다 알려주신 이 글을 누가 인간이 쓸 수 있겠습니까? 7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어떤 인간이 이렇게 정확하게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후손들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다가 후회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후회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답니다. 그것은 지나고 난 후에 마음이 괴롭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용해 본 후에 후회합니다. 세 번째는 때 늦은 후회만 아니라면 후회는 반성이 되어 유익하기도 하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관해서 후회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인간도 쓸 수 없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진술하고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그 놀라운 책에 대해서 후회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평생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도 후회해 본 적이 없다면 그것은 성경을 손으로만 가지고 다니되 마음으로 가져본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시간과 재물과 인간관계는 나름대로 써보았기 때문에 후회라도 해보는데 성경에 대해서는 후회조차 해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대한 약속이요 하나님의 선물인 성경을 특별하게 사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성경을 마음껏 사용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펴보므로 중요한 깨달음을 얻기 원합니다. 다윗은 모세 오경을 충분히 활용하여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얻었고 그것으로 그는 백전백승을 거두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삶 전부를 들여 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역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국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일생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던 왕입니다.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70편이 시편에 남겨져 있습니다. 시편
19편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마 전에 저 인천공항 쓰레기통에서 황금바가 수십 개가 발견이 됐습니다. 누가 쓰레기통에다 황금바, 이거 손바닥만큼 큰 것 말이죠. 우와, 그거 내가 주웠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리모델링 하다가 치매 걸린 할아버지가 숨겨놓은 황금바, 그것을 발견하고 주인한테 말 안 하고 몰래 쓰다가 쇠고랑 찼습니다. 우리가 황금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그런데 다윗은 황금보다 순금보다 훨씬 더 사모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언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그렇게나 말씀을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대단합니다. 이처럼 다윗을 위대하게 만든 것은 이새의 패밀리 스쿨, 말씀 전수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가정 성경 학교를 통해서 8명의 아들 모두를 왕이 될 만한 제목으로 길러놓았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선지자에 의해 그의 이름이 칭찬하며 등장합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성공은 그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그림을 그려주었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너는 커서 왕이 되어 제국을 건설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평생을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인도할 것이다. 아버지 성경학교, 가정 성경학교를 통해서 그렇게 배웠던 것입니다. 또 한 사람 바울 사도는 구약 39권을 충분히 사용하여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단번에 그가 메시아임을 알아보았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했는데도 그냥 이분이 구약 39권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구나 라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가 그처럼 박해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 길 위에서 주님을 만난 후 그는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단번에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만큼 탁월한 율법, 곧 구약 성경에 박식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 몸, 온 인생을 다 드렸습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그가 쓴 글입니다.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레미야 이야기도, 다윗 이야기도, 그리고 바울 이야기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지금 이 세대의 가장 큰 관심은 다음 세대를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 우리하고 전혀 다른 시대에 살 사람들입니다. 4차 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까요? 잘못하면 로봇들의 노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시대를 바로 이끌어갈 인재들은 어떻게 길러져야 되는가가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음식을 날마다 차려주듯이 정성껏 성경 이야기를 그릇에 담아 자녀들에게 전수시켜야 하겠습니다. 성경 속의 100개의 이야기를 5살로부터 시작해서 20세에 끝내는 프로젝트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다윗처럼 바울처럼 세계를 경영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다만 진흙에 물기가 아직 남아있을 때
토기장인은 마음대로 그릇을 바꿀 수 있습니다. 때가 늦지 않게 말씀 전수에 애써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생각이 굳어지고 뼈가 굳어지면 부모 마음대로 우리 자녀들을 빚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익히고 이야기를 통해 반복적으로 가르치면 디모데의 외할머니처럼, 디모데의 어머니처럼 이야기로 들려주면 그들이 쉽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더 이상 커지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한두 구절씩 나누어 공부하면 성경을 통째로 아는데 10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는 요절보다 큽니다. 부부는 전체를 모르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요절은 외워도 이야기로 옮기기는 쉽지 못합니다. 그러나 들은 이야기는 그대로 옮길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설교하지 말고 재미있게 성경 이야기를 해줍시다. 이야기는 쉽고 재미있고 계속해서 이어지므로 또 듣고 싶어지는 것이 이야기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전수되어 그렇게도 꿈꾸던 임마누엘 신앙공동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2, 제3의 다윗과 디모데가 출연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같이 탁월한 율법학자, 또한 탁월한 저술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말씀을 이야기로 할 수 있는 부모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입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도 쓸 수 없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수없이 기록해 놓고 있는 이 위대한 선물을 우리는 잘 사용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손으로 들고 가방으로 들고 다닐 뿐 내 것으로 삼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고, 디모데 외할머니처럼, 디모데 어머니처럼 성경을 이야기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